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또 들어가서 제 기도원 방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서가 첫째고, 또 하나는 목회나 어떤 세상의 일들 생각할 게 많고 복잡하니까 잠깐 좀 피하여서 들어가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기도원 방에 아침에 창문으로 맑은 아침 하늘이 보였고, 그다음에 작은 숲의 나무들이 그 맑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너무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로 제 눈에 보이는 그 풍경, 자연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동의도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영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이 세상을 사랑한단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랑한단다. 사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나는 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도 사랑한단다. 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나라들을 괴롭혀 놓고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저 일본도 사랑한단다. JMS 같은 이단이 난무하고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도 사랑한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한 씨의 그런 이 폭로로 뒤숭숭해진 이 한국 사람들, 국민들, 그 영혼들을 나는 너무 사랑한단다. 제게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말하실 때 그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한가로운 세상만이 아닌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도 모르게 그런 복잡한 세상이, 힘든 세상이 싫으니까 잠깐 동안 도피성처럼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거꾸로 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 헬라어로 뭐냐? 코스모스예요. 꽃 말고 헬라어로 코스모스고, 이것은 우주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한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한가로운 자연 풍경, 잘 가꾸어진 정원만 아니라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전쟁과 지진이 가득한 이단이 판을 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갈등이나 죄나 문제가 없는 세상만 사랑하신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은 있지만 악한 것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악대로 심판하신다면, 죄악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껴버리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 벗어나 있고 사망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그 가축 짐승들 빼고는 코로 숨쉬는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가족이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 악함 때문에 심판하기 시작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할 짐승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찬찬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사랑은 당연히 헬라어로 아가페, 아가파오인데 원어는 아가페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희생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예수님이 필요하냐?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이 꼭 예수님 믿어야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굳이 안 다녀도,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도덕과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서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사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냐 독선적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번 분이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으로 유명해지신 분이 인기도 얻고 돈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굳이 독생자를 주셨느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상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바르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의 제일 문제는 돈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인생의 제일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성공하고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었어도 마약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그 논리라면, 돈이 없어서 인생이 문제라면 돈 번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기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유아무개 씨 마약에 빠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이상한 데 빠집니다. 거꾸로 말해서요,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보통 분들보다 연예인들이 더 절실하게 예수님 잘 믿어요. 왜냐하면 그 연예계의 그 허황된 것, 그 거품만 이렇게 있는데 그 빈 껍데기인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중독으로 빠지든지 제대로 이 생명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잘 믿든지, 연예인들이요 찬양하고 간증하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참 깨끗합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하이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면 이라시자이마세 하고 어서 오세요. 정말 이 친절이 몸에 뱄어요. 상냥하고 밝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가르쳐요. 절대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가족, 자기 남편, 아이들, 부모들 죽었는데도 난민으로 체육관에 생활합니다. 텐트로 침낭으로 담요 덮고 거기서 이렇게 지냈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벌써 시위하고 데모하고 정부가 책임져라 그럴 텐데 누구 하나 그런 말 하는 분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무서운 데가 있어요. 이번에 일본 가서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불평 불만을 안 하는데 앞에서는 친절하고 웃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퍼붓는데, 그게 사람이요 그래야 사람이지. 항상 천사예요 자기들이? 날개도 없으면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앞에서 막 하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처럼 뒤에서 저주를 퍼붓든지 그게 사람이라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 저주를 퍼부어요. 중국하고 안 좋으면 중국을 저주를 해요. 우린 중국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일본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짜증나 이러지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하이 그래 뒤에서 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9월 1일에 학생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마치 자살하는 날처럼 돼 있대요. 왜냐하면 1학기 봄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지나고 2학기가 시작하는 날이 9월 1일인데 일본은 학생들 사이에 아직도 집단 이 따돌림, 이진매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 경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9월 1일 학기 이제 선택하는, 학교냐 자살이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따라간 아이들, 괴롭힘 당한 아이들은 그래서 9월 1일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교회들이 지금 빈 예배당만 있지만 그 유럽이 지금 관광하러 다니기는 좋지만 그 속에 사람의 어떤 그 실상은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모터가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모터가 없거나, 여러분 바다에 모터 없는, 엔진이 없는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며칠은 좋을 수 있어요. 와 바다다. 밤에 해가 저 수평선으로 넘어갈 때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다.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 별이 둥둥둥 떠 있는데 우와 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3일 4일 지났어요. 배가 갈 수도 없고 겨우 노루를 저어서 가고,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여러분 이제 그 안에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잠깐은 여행 다니고 잠깐은 돈 벌고 잠깐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 속이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뭐냐면, 대속은 죄값을 대신 치루어내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대속이에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대속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 제사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원래 죄값이면 멸망인데, 사망인데, 저주인데 믿으니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대속되었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대속 제사를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다 죄인이었죠. 그 죄 때문에 다 방향을 잃고 필요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저는 좀 주관적이겠지만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난히 더 세상이 소란스럽다, 유난히 더 시끄럽다, 유난히 더 죄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환이에요, 전우원이에요. 전우환, 그래서 전우환 왜 이름이 그런가 했더니 전우원이군요.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자기 부모, 가족, 형제들까지 그에 대해서 전부 위선이다,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나선 것을 봤습니다. 가족 당사자 물론이고 다 엄청난 가족들도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29만 원인가 밖에 없다 그러더니 정말로 은닉 재산이 많기는 많은가 보다,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하나 충격이었고, 또 하나 충격은 어떻게 자식이 자기 부모, 조부모, 가족들의 잘못, 허물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가 놀랐어요. 자식이 무섭구나. 하여튼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부모 전재용 씨와 이제 친엄마는 아니지만 박상아 씨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전도사예요. 그 아들의 표현대로 그 전도사 활동하는 게 위선이고 포장인가, 감추기 위한 위장용인가,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주목을 끌었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우원 씨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기도 한데, 죄는 무섭다, 죄는 드러난다,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걸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성폭행범이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형벌이 크면 난 미국에서 벌을 받겠다. 한국에서 형벌이 더 크면 한국에 와서 벌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복잡한 인간 그 가족 관계에서 원한 뭐 상처, 분노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분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 값은 치러야 된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지금 이단 때문에 MBC가 제작하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 이단 시리즈물이 나왔죠. 그런데 그 내용은 언급은 안 할 텐데 그 이단 시리즈물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정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나는 신이다. 야, 여러분 맞아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그 근본에는 내가 신이다라고 여기는 데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단은 뭐 애시당초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게 이단인 거고,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의 근본은요, 내가 신이라고 우기는 데 있어요.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이 인생일 뿐임을 아는 게 신앙이고 그게 건강한 삶인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시편 9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소위 역사의 위인들 중에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신이라는 신념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졌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신이에요. 태양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도 믿고 이집트 국민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무슨 공사를 시작하냐면 자기 무덤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에 쌓는 돌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한 2톤, 3톤이거든요. 교회 봉고차가 1톤이에요. 그 돌멩이 하나가 2톤, 3톤이라고요. 그를 수십만 개를 사람들이 다듬어서 옮겨서 기계도 없는데 그거를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로 만든 거예요. 그를 30년, 50년을 해요. 자기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평생 그것만 쌓다가 죽어요. 왕,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인 거 아시죠? 뭐 독일의 히틀러도, 러시아의 스탈린도, 중국의 모택동도, 북한의 김일성도, 지금 저 김정은까지도 다 신이 되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타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우리 자신도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 그게 신이지. 규모의 차이, 정도의 차이 있지만,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인들이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한 생명이 귀하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되면은요, 이단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완벽한 영적인 용어입니다. 인격 성품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건 겉으로 드러날 뿐이고, 교만하다 그 말은요, 사람이 뻣뻣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말은 신이 없고 내가 신이에요. 아주 영적인 말이에요. 그 교만이 사탄이라니까요. 반대로 겸손은 그냥 사람들 앞에 조금 머리를 좀 숙일 줄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일 뿐이고, 겸손은요,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에요. 아주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특히 요즘에 이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신도들을 착취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폭행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죽이거나 하는 이기적인 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를 희생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고 사랑하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고,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더불어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속 제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이고, 부활은요,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종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7절을 이제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분명히 그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믿기 전과 후가 별로 겉으로 볼 때 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제 현수막은 뗐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 소그룹 목장 리더 훈련에서 교재 제목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데,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았어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 오셔서 주신 이 구원에는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도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계속 교제 속에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게, 이 교제를 하면 또 하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계속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귀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두웠던 것, 죄됐던 것, 감추고 속였던 것들을 더 이상 감추고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의 심령과 삶이 항상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3절. 먼저 3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첫째가 이 사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흥이 일어나면, 에즈벨이 부흥처럼 부흥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부흥이 동시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흥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도덕적인 부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부끄러운 죄들을 다 회개하면서 도덕적으로 새로워지는 도덕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부흥이에요. 한국 교회가 좀 아쉬운 거는 막 부흥회는 하는데 삶은 똑같아.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남 등쳐먹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거는 사실 온전한 부흥일 수 없어요. 빛 대신 주님과 사귀면 내 속에 속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밝아지고 정직해지고 그런 이 세상이 기대하는 윤리 도덕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파생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속에 어두움이 없어지니까 얼굴로 기쁨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설명 안 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얼굴과 예수 못 믿는 얼굴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속이는 게 남아있는 얼굴과 이미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사귀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지는 말고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 나오게 돼요. 이 마음이 얼굴에 나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 삶을 살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